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함.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지금 그의 갈망을 이야기하냐면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거기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 전체에 있어서 아주 핵과 같은 영적인 비밀을 확 열어주는 너무나 꼭 이해해야 될 그러한 단어이고 개념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화되게 하다. 그러니까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되게 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 드셔본 분이 계세요? 고개 끄덕거리는 굉장히 강렬한 음식입니다. 그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그거 음식을 탁 따면요 그 냄새가 거의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 암모니아처럼 톡 쏘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먹으면 처음에는 못 먹는데 자꾸 먹으면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맛들린 사람들은 아주 하여튼간 이 두리안 먹으려고 아주 굉장히 막 정신없이 막 두리안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겉이 막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생기고 속이 노랗게 생겼는데 진짜 먹으면 묘한 그 맛이 있어요. 드셔보신 분? 네, 한 5분의 1. 자, 보세요. 제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 향기와 그 냄새 나지만 맛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해도요,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객관적인 그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매일 매순간 오늘 우리 김하연 우리 청년의 고백처럼 나의 십자가로 내 사건으로 내가 참여해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기철 장로님 월요일마다 선화목자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대요. 하지만 계속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 자녀들, 병이 나면 막 기도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도 아무튼 그냥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게 창피하고 또 평신도가 다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아무튼 그 눈꼽만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조그만 병이 났던 것이 좀 더 큰 병이 났고, 그러면서 그의 삶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치유의 역사가 맺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참여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역사를 지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 송기철 장로님은 그렇게 고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 아무리 그게 기가 막 그 월요일 날 치유 집회 가면요, 아무튼 휠체어에 타신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서 걷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남의 그 엄청난 기적을 100번 봐도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감기 하나 낫는 그 참여가 아니면요, 실은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감기가 나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이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실 때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었는데요. 전날 먹은 음식이 체했습니다. 이렇게 체하니까 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어디 몸이 안 좋아?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치유에 관한 훈련을 받을 때, 내 몸의 현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이미 고치신 것을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명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나 감기가 오는 것 같아 하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나 아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주님, 저는 이미 낫습니다.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몸은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책가방을 싸들고 어딘가를 이제 도서실을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도서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음식도 안 막히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걸어갔을 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에 이 질병 분명히 낫다. 그리고 제 심령 안에 정말 낫다라는 그 믿음이 확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과 상관없이 내 중심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이미 낫습니다. 내 몸의 현상과 상관없이 주님, 저는 강건합니다. 내 위장아 강건할지어다. 나는 이미 낫다라 선포하는데 심령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위장은 여전히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실에 가서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전히 몸은 가라앉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한 1시간 안팎 정도 시간이 딱 지나가는 순간 그 믿음이 제게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이렇게 꼬르르 이렇게 풀리면서 입맛이 싹 돌더니 갑자기 저의 이 뇌에 빨간 떡볶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떡볶이 그래서 그 점심에 그 아딸 가서 빨간 떡볶이 한 그릇 뚝딱 먹고 이렇게 걸어오는 그 걸음 속에서 기쁘게 진짜 아침과는 전혀 다른 힘있는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걸어온 거예요. 저는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간증을 들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 제가 이제 청소년 그 전도사 할 때 고등학교 그때 1학년 중3이었구나. 그 아이가 흥분해서 제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라서 늘 이렇게 좀 마음에 갈등을 많이 겪었던 아이인데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가요 그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지하 기도실에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윙윙 하는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모기가 나를 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기가 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흥분돼 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모기가 나를 물지 않았다고,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참여한 거예요. 그 모기 하나 나를 물지 않는 그 본인의 경험,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얼라들, 엄마의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끌려오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경험될 때에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참여해야 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예배도 중요하고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요, 봉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실은 예배도 교육도 전도와 선교도 찬양도 봉사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난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생명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과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생활이 몸에 익숙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회가 내 집 안방 마당처럼,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막내는 손꼽아 햅니다. 며칠 자면 교회가 이제 2밤 남았어, 3밤 남았어. 왜 좋아하냐면요, 교회 가서 놀아요. 요리터 가서 놀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가 익숙하면 부모들 생각하기에는 야, 얘가 참 좋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생명적인 연합이 될 때에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안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이것이 안 되고 내 모조품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가짜가 드러나요. 모조품입니다. 그것은. 왜?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러분 조화를 만들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벌이 또는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무엇과 연합하는가, 지난 주일과 함께 연계해서 십자가에 참여함.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거든요. 주님의 죽음 내 죽음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주님 죽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이 말씀 잘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큰아이가 7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4살. 그 둘째 아이의 이제 교회 학교 그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차은혜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 선화목자교회 이제 차기로 목사님의 딸인데, 애가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앞선 아이입니다. 자기 아빠 목사님의 이제 후배 전도사님이 이제 왔는데요,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상담하다가 갑자기 이 4살짜리 딸아이가 그 전도사님 본인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딱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도사님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진짜로 막 기도해서 다 기겁한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와 둘째아이가 막 씩씩대면서 엄마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지? 그럼 죽으셨지. 그런데 걔 은혜가 우리도 죽었대, 우리도. 그러면서 엄마 아빠 우리는 안 죽었지? 예수님이 죽었지. 근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난감하더래요. 우리 주와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4살짜리 그 차은혜는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 오빠와 자기 동기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막 펄펄 뛴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만 죽은 거야. 우리가 왜 죽어? 그러다 아니야, 그 4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오빠한테 아니 우리도 죽었죠. 막 애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제 아내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한 겁니다. 왜? 무지한 이 남자아이들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무튼 나중에 이해하자. 어제도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애들이 이렇게 가시관 쓰고 이렇게 사진이 홈페이지에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막내한테 그 십자가 이렇게 했니? 그래서 그러니까 했대요. 그래, 요한아 너 죽었니? 그랬더니 실제로는 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5살인데 여전히 남자들은 아무튼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내 죽음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지식으로 정립하고 내 안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기에 우리가 참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지만 십자가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두 가지는 실은 안 나눠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면, 주와 함께 죽음에 연합될 때에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동참하면 그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리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다루지만 먼저 십자가의 나의 옛자를 믿음으로 못 받고 처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매일매일 내가 여기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연합시킴으로써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나를 예수 생명으로 끌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 4단원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한때 교회 안에 헛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에 대한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막 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쫙 돌면서 굉장히 목사님 안에 막 분노가 막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이제 차 오르신 거예요. 막 마음 같아서는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막 하라고 할 정도로, 왜 너무 막 이게 무리가 일어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막 분노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막 역동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이 십자가에 이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할 때구나. 이게 바로 참여예요. 내가 죽어야 할 때구나.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 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안 되죠. 하지만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주님, 나 유기성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유기성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5번, 6번, 10번 하는데 갑자기 그 죽음이 실제로 본인 안에 믿음으로 참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고 편안해지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왜? 죽음 이후에 이제 부활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대성통곡이 나오면서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눈물을 한참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울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니까 이제 예수의 마음이 본인 안에 부어지면서 그분의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그 영혼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 공일과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어 분노하는 그 목사님의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보시고 슬피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분노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요, 똑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처음 감정은 내 감정이고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참여한 이후에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러한 성금요일 고난주간 참여할 때 어이구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정립한 다음에 나의 모든 삶에서 여기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셨나요? 믿으십니까? 그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서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사람씩 오른편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기 이름 넣고 강대영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편 사람은 삼가 조의를 피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아서 입술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시작.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자, 반대편 다시 시작. 자, 마지막 손 붙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세요. 시작. 아멘. 네,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자, 자아가 있습니다. 응애하고 엄마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 그게 자아죠. 자, 믿음으로 죽었다고 넘겼지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네,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이 옛 생명,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이 육신의 정욕과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양분만 주면 아무튼 온갖 죄악이 양상되는, 좀 잘나면 막 교만해지고 조금 어려우면 막 낙심하고, 누가 나의 조금 그 이익을 터치하면 막 괴로워서 막 그냥 분노하고, 아무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죄에 물든 옛사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아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작용으로 거듭났을 때,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온 전혀 다른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죄에 물든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요,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씨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씨는 주님의 형상에까지 계속 양분을 주면 자라나서 그 끝은 어느 모습이냐면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까지 닮아가는 거룩한 이 씨, 이 영 또는 새 생명 또는 새 사람 또는 성령의 내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둘 사이에 작용을 가만히 보세요.
자, 진리에서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내가 육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그 자아가 역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이 자아가 막 역동할 때 나라는 존재가 내 이 옛사람의 이 자아의 역동이 자꾸 따라가다 보면,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미 진리 안에서 주와 함께 죽은 그 옛사람이 망령처럼 우리 안에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 옛사람이 강화가 될 때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새 생명이 눌리고 죽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속이 막 답답해요. 여러분 뭐 기도하려고 하면 속이 막 꽉 막힌 느낌이 있는 사람 있으시죠? 막 속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아. 놀 때는 괜찮아요. 막 놀 때는 너무 막 행복하고 해피한데,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막 이 속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죽을 것 같은지 아세요? 바로 속에 있는 새 생명,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영이 꽉 눌려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내 옛사람의 그 허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을 것이로되. 영이 죽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통하여서 육신을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야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주님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한 그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한 번도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 뜻, 내 판단, 내 이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죽이는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더 이상 내가 내 계획,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이미 주와 함께 끝나고 이제는 비로소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사이의 싸움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옛 생명을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이는 능력이다. 네. 무엇으로 옛사람을 처리합니까? 어떻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이 본성을 무엇으로 처리해요? 성경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처음 구원 얻을 때만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 속에서 역동하는 내 자아의 온갖 추잡한, 온갖 나약한, 온갖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에 부활에 이르는 그 충만한 생명이 경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생명처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믿고, 때로는 그 십자가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고, 또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입술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지금도 내 삶의 옛사람을 계속 처리해 나가고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더 자라나도록 그 중심점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한번 주일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너무 예배당이 크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내가 죽었지 이렇게 딱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마음이 확 평정이 이루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강대상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삶에 조금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자꾸 이렇게 딴 것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인터넷 뉴스 검색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십자가로 처리하고 이제 내 마음의 온전한 기쁨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기쁨을 찾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내오면서 계속 옛날에 그 육적인 습관들이 막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하는 것은 오늘도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주님, 내 옛것은 끝났습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내 속생명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만이 저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나의 것으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라질 그 선교사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지요. 막 이분이 항상 웃으세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흉내도 안 돼요. 막. 근데 이분의 안수를 받으면요, 3일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선교사님 안수 받으면 꼭 뽕 맞은 것 같아. 막 기쁨이 막 흘러 넘쳐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다시 내 옛사람이 막 일어나려고 하면 금식도 하고 다시 십자가 붙잡으면서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참여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십자가 붙잡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여기에 리더십들 있잖아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 많은 것도 물론 다 유익하지만요, 진짜 이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저부터 해서 우리 옛사람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진짜 못 박는 그 믿음의 참여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진정한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한 줄기 두 줄기 그런 모습들이 흘러 넘칠 때에 이 교회는 예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흔들게 될 거예요. 아니, 열방을 흔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게 되면요, 교파, 그 외에 구질구질한 여러 가지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 상관없습니다. 육체적인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십자가 통하여 인간적인 모든 것이 그 안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중심점의 그 생명 안에서 너희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만 되면 우리는 끝날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근데 그게 막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도 잘 안 된다. 막 내 속에서 막 이런 자아가 역동하면 나는 도저히 못 이긴다. 막 눈 감고 막 십자가 바라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분들 계시죠. 마지막으로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십자가를 참여하는 원리는요, 물론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막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되는 열쇠는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옛날 게 아니라 지금 내 것인데, 그러나 이미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이미 결론난 것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취할 때에 그 역사는 지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